지금부터 2021년 3월 7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에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면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랴 하여도 될 것이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시대의 발전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점점 더 편리해지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편리함이 꼭 유익함을 가져다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편리함이라는 그 하나의 단면만 보고 그 이면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간과하다 보니 오히려 또 역효과가 나는 것을 참 많이 볼 수 있죠. 대표적인 것을 환경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는 이 플라스틱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플라스틱 제품은 손쉽게 사용하고 또 버릴 수 있는 유익을 가져다 줬지만 이 무분별한 사용 때문에 환경도 오염되고 또 그것 때문에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 인간의 건강까지도 위협하는 그런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의 환경 오염을 막고 또 건강을 지키고자 이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좀 줄인다거나 아니면 재활용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식을 바꾸자라는 겁니다.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자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바꾸지 않고 바뀌지 않으면 더 안 좋은 일들과 직면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작년에 발간된 편리함의 역습이라는 책의 소개를 읽던 중에 더불어서 이런 짧은 제목의 글을 읽게 됐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3가지 이유라는 짧은 제목의 글이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매번 같은 행동을 반복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마지막 3번째는 지식의 한계를 넘어선 상상력, 그러니까 생각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두 번째 이유인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라는 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 바꾸려고 하지 않을까? 어쩌면 무언가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일 겁니다. 혹은 변화가 두렵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생각과 습관을 바꾼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반드시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자기 고집이나 익숙함은 우선적으로 내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것이 본질을 흐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해야겠죠.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편리함과 혹은 익숙함이라는 이 시대 흐름에 편승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그 절기의 의미와 행위에 대한 의미가 퇴색돼 버렸고 사람들은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6월절 기간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성전입니다. 절기가 절기이니만큼 예수님께서도 좀 큰 기대감을 갖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기대감은 곧 분노로 바뀌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보여진 성전의 모습과 그 성전 안에 들어차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기대하시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6월절 기간에는 이 유대 땅뿐만 아니라 멀리 지중해에서부터 이 순례자들이 찾아옵니다. 참고로 평소 이 예루살렘의 인구는 한 3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 6월절 기간이 되면 18만 명까지 인원이 들어찬다고 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제사에 필요한 양이나 소를 가져와야 했는데 그 양과 소는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흠없는 상태로 직접 가져오기가 쉽지 않았죠. 혹은 잘 가져왔다고 해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흠이 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기도 했습니다. 또 유대인 남자의 경우에는 매년 성전세로 반세겔을 내야 했는데 이 성전세는 두로의 은세겔이라는 매우 특별한 주화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재물을 매매하고 또 환전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 번거로운데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양과 소를 흠없는 것을 살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환전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아마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번거로움 대신에 성전에서 흠없는 동물을 구입하는 편리함을 택했던 것이고 환전상을 통해서 매매하는 일들을 어떤 관행처럼 여기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런 편리함과 잘못된 관행에 대한 무기는 결국에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고 참된 예배 자리로 이끌어야 할 그 지도자들이 그들을 통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이 참 많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가치를 잊어버리고 경제적 이득만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순례자들도 아마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고 잘 준비해서 이것들을 가져가야지 라고 생각에서 이제는 뭐 그런 노력 없이도 성전에 가면 내가 손쉽게 흠없는 양과 소를 살 수 있고 거기 가면 또 내가 쉽게 돈을 바꿀 수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도자든 예배자든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성전, 그들이 있었던 성전은 어떻겠습니까? 항상 거룩하게 유지돼야 할 그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모습에 분노하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정말로 무엇이 본질이 돼야 되는지, 성전의 기능이 무엇이며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3절이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이런 곳이다. 성전은 이런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던지시는 그런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집으로 번역된 헬라어 오이코스, 아마 많이 들어보신 그런 단어일 텐데요.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장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공간, 어떤 머무는 장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비유적인 표현으로는 가족, 종족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가족 공동체이면서 이 공동체는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또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도가 바로 그런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이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사람이 취하고 하나님께 거룩하고 정성스럽게 준비되어서 바쳐져야 할 그 재물이 단지 사람들의 편의에 따라 상업적으로 다뤄지고 있었으니 예수님께서는 참지 못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성전이 매매 장소로 변해버린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통탄하시고 삶의 거짓과 탐욕과 모든 불의를 감추기 위해서 형식적인 예배만을 드리고 있었던 그 세태를 지금 꼬집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우리를 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매주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의 기원으로 많이 읽혀지는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3,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은 또한 어떻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그 점들이 혹 또 하나의 익숙함이 돼버린 것은 아닙니까? 코로나가 처음 발병하고 급속하게 번져서 예배할 수 없는 환경에까지 도달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가치를 모르고 살았다라며 회개했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다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서로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유효합니까? 그 마음 변치 않고 정말로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 예배의 본질을 위해서, 성전의 본질을 위해서, 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뜨겁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참된 예배와 기도는 멀리한 채 삶의 풍요와 성공, 안락함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마음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주일 예배를 앞두고 이렇게 먼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만약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이러하다면 우리는 속히 우리의 관심과 생각을 새롭게 고쳐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셔서 예배를 통해서 귀한 은혜를 많이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지적하시고 계속해서 성전에서 치유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사실 본래 유대인들은 이 성전 안에 맹인과 저는 자들, 즉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결코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성전에서 고쳐주셨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전이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이고 그 안에서 은혜를 통해서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무지했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찬미하는 어린이들에게도 분노하는 그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것이지요.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른 아침에 베다니에서 성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께서는 시장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얻고자 하셨는데 그 나무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9절이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이내 말라버렸습니다. 참 문자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평행본문을 찾아보면 이때 무화과 나무 열매는 맺혀지지 않는 그런 계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잎사귀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저주와 같은 말을 쏟아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째서 이 나무가 마르게 됐는지 질문하죠. 근데 그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21절, 2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 없음을 이 기도와 연결시키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은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의 그 열매 없음이 마치 그들의 신앙 생활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형식만 남아있는 그 신앙생활을 초래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라서 정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따끔한 충고이자 책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면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겉모습이 그럴듯해 보인다 해도 모든 것이 다 좋은 게 아니죠. 속은 비어있고 겉에 비해 형편없는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겉을 아무리 좋은 것으로 포장해 놓는다 한들 이 겉 포장지가 뜯겨지는 순간 형편없는 속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을 타인이 알아차릴 수가 없고 볼 수 없게 얼마든지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영원히 감출 수 있습니까?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감추려 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드러나서 얼굴도 들지 못할 그런 부끄러움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삶의 열매로 증명해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일삼는다면 돌아오는 그 부끄러움의 몫은 우리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뿐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누가 수치를 당하게 되십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 수치를 당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 뿐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영화로우심과 그 존엄하심이 드러나셔야 할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때문에 도리어 수치를 당하신다면 그건 누가 잘못하고 있냐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셔서 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은혜의 장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크신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이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다시 익숙함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또다시 편리함에 빠져서 이 예배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잃어버리거나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정말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또 받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의 내려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혹은 잊어버리고 익숙함과 편리함에 빠져서 예배에 대한 가치, 어떤 성전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혹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면, 혹 우리의 삶의 모습에 이런 모습들이 드러났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부터 다시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서 형식뿐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도 받고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참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상황이 조금씩 나아져서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실 수 있는 그런 기회장이 열렸는데요. 이 기회장을 우리가 더욱더 붙잡아서 은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시고 또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좋은 은혜의 기회를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귀하신 은혜를 주심에 우리가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며 하나님을 더 높이며 나아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도 우리 마음을 변화해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교회들 안에 일어나는 모든 예배 현장들이 바로 이와 같이 진정한 예배 현장이 되어서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은혜를 깊게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이 코로나 시대를 겪어가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라고 서로 권면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가치를 회복하자라고 함께 기도하며 권면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힘을 합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가치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서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예배를 위해서 더욱더 힘써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그 자리에 참여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아버지 말씀을 마음에 더욱더 새기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자리에서 나오는 모든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이름들을 아버지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 받는 그 은혜를 가지고 더욱더 감사함으로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이, 그 정체성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정체성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삶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이 삶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이 정말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세상에서 참 좋아 보이는 것들, 세상에서 의지할 만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있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화를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아버지 돈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육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머리로 잡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동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 그 뜨겁게 그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움직이심을, 그 일하심을 아버지 이들이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이 아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보살펴주시고 늘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속에서 일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선포하며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의 영광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교사들 되신 하나님 교사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교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어줄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밝히 보며 나아가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더욱더 아버지 믿음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꿈을 잘 또 만들어갈 수 있도록 완성시킬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더욱더 주님의 품 안으로 끌어안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주의 품 안에서 아버지 이들을 지키시고 그 구하심의 은혜를 받으며 아버지 독수리 날개처럼 같이 날아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하게 그 마음을 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업자